제가 믿기로는 성경이 다 없어져 버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만 남아도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마음으로 확증합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개척교회하고 그러니까 30년 전이죠. 뭐 이렇게 교회 부흥이라든가 또 뭐 성공한 목회자의 그런 교회는 막 천지사방을 뚫고 책을 읽고 그냥 가서 보고 난리를 치면서 하던 때 윅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캘리포니아에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세틀백 처치라는 교회를 시작했는데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이 양반이 보니까 거기에 가서 아 자기를 처음 만난 복덕방 하시는 분을 만나서 교회를 그분하고 시작했어요. 그분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인데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캘리포니아의 사정과 또 사정을 다운 이제 텍사스에 있는 거 똑같습니다. 사정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분들은 양복이 한 벌도 없어. 거기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양복이 한 벌도 없어. 그래서 전부 캐주얼이야. 그래서 예배당에서 캐주얼로 예배드리는 게 유행되기 시작하고 지금은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좀 후진 사람들은 넥타이를 메고 가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이 민경립 목사님은 목사님이시면 실제는 UT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에서 교수하시는 박사님이시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캐주얼 서비스의 모범이 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멀리 캘리포니아 텍사스 가서 보실 것도 없어요. 오늘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 위대한 말씀 복음을 가지고 저에게 말씀 전해질 때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 우리 김성호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참 오랜 시간 이렇게 학교도 같이 다니고 그래서 너무너무 저희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 동생 가정을 위해서 항상 룻기에 보면은 산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도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저희 가정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김성호 목사님은 제가 참 아마 제일 존경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목사님을 보면은 꼭 예수님을 대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요. 제가 목사님 다윗 설교는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해요. 압살롬한테 쫓겨서 도망갈 때 그때 다윗의 고백하는 말씀하시는 거 설교할 때 제가 너무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지금도 귀에 생생할 정도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설교는 제가 아마 지난 한 20년, 25년 동안 이제 시간 날 때마다 기회 될 때마다 꼭 하는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설교를 들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는데 거의 딴 얘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설교를 안 하시고 보면 이제 다른 얘기를 많이 하시고 이제 결론을 내셔서 제가 그게 조금 이거 요한복음 3장 설교가 16절 설교가 굉장히 힘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특히 복음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면서 여기에 굉장히 좀 신경을 쓰고 다듬은 설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요 또 지도자라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 그러면 그 당시에 굉장히 종교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고 정말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각오한 사람들이 모인 그런 집단입니다. 거기에 이제 니고데모라 하는 분이 있었는데 유대인의 관원,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그리고 이제 보통 성서학자들이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이 산헤드린 유대인의 공회가 모일 때 거기에서 대제사장에게 아주 감히 말을 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산헤드린의 공회의원의 한 분이십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대법원 판사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면은 국회 상원 의원으로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특히 이 당시에 그 공회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법을 진짜 능통해야 되는데 그 당시의 법은 바로 이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이죠.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이 법에 아주 능통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10절에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한 나라를 대표하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생으로서 칭호를 받을 수 있는 분은 한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도. 근데 그러한 아주 귀한 호칭을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런 명성을 받은 아주 귀한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나이도 많으신 분이시죠.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예수를 향해서 이 니고데모가 선생님, 랍비요 하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많고 교수지만은 이 나이 더 드신 분이 나한테 와서 교수님 할 때 제가 진짜 마음이 그냥 예 무슨 말씀 있으십니까 하고 제가 겸손해지는데 이 나이 드신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로 칭호를 받는 그 니고데모 바로 그 랍비께서 그 유명한 랍비께서 이 젊은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향해서 그 제자들이 다 보는데 그리고 이분이 밤에 왔을 때 이런 사람들이 갈 때는 꼭 수행원을 같이 대동하고 다닙니다. 그 당시에는 그 밤에 예루살렘에 그리고 위험한 길도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분은 좋은 호텔이나 뭐 이런 정말 부자들이 사는 그런 동네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 동네인데 거기에 가려면은 길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나이 드신 니고데모가 수행원들과 종들과 함께 군사들과 함께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분명히 왔을 거예요. 보면은 여기서 이제 고백하는 게 랍비요 우리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내 제자는 물론이요 나를 따르는 사람과 더불어서 내 동료들도 그리고 산하들에 있는 나중에 보면 이제 그 예수님의 장례할 때 보면 요셉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분과도 아주 친분이 굉장히 두터우신 분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께 당신이 하는 것을 보고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자기도 선생이지만은 나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선생님으로 여기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와서 이 늙은 랍비가 온 사람들의 그 존경을 받는 분이 이렇게 공손히 예의를 펴시는데 우리가 보통 그런 분이 왔을 때는 좀 떨리잖아요. 아유 니고데모님께서 오셨어. 그리고 그런 분이 오셨을 때는 그냥 안절부절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 이제 보면은 바로 그 3절에 보면은 이제 말씀에 들어가십니다. 앉으십시오. 뭐 차라도 한 잔 할까요? 아니면은 요즘 날씨가 어떻습니까? 날씨가 요즘 추워졌는데 건강이 어떠십니까?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그럴 텐데 이런 얘기를 전혀 싹 집어치우고 바로 결론에 들어갑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랍비요,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믿는 정도가 아닙니다. 벌써 확신을 가지고 이거는 틀림없구나 하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알을 가지고 오셨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여기 이제 니고데모의 고백이 나오는데 선생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님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 당신의 하시는 이 표적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세우시고 기름 부으신 그런 분만이 할 수 있는 표적입니다. 라고 고백을 딱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속에 그러니까 이런 분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뭘 가지고 왔잖아요. 이게 지금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여기 희한하게도 대답을 지금 주시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3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진실로 여기 이제 원어로 보면 아멘, 아멘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3번 나오는데 이 저 본문 1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다른 복음서에는 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예수님의 표현법입니다. 요한이 그걸 아주 잘 알고 기록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아멘 할 때는 끝에 합니다. 성경을 읽고 믿습니다. 이제 그게 아멘이란 뜻입니다. 아멘. 진실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아멘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희한하게도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아멘, 아멘을 2번 하세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으시고 아멘, 아멘 하시면서 니고데모에게 지금 교훈을 주시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 순간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고 이렇게 폭탄 선언처럼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이런 말을 갑자기 턱 던져주십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참 느낀 게 왜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왔을 때 이런 귀한 분이 왔을 때 좀 여기 좀 앉으십시오. 그리고 차라도 한 잔 가져오고 뭐 그 인사라도 좀 하고 이제 이런 얘기 전혀 없이 왜 갑자기 이런 본론으로 그냥 턱 들어갔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근데 그 답이 요한복음 2장 그러니까 3장 바로 전에 보면 이제 답이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에 보면은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장이 시작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마음속을 훤히 지금 보고 계세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왜 왔는지, 그리고 니고데모가 무엇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선생님이 드디어 오셨구나. 내가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이 궁금점, 내가 꼭 가서 물어보고 대답을 구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질문이 뭐냐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어떻게 볼 수 있나이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아주 간절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영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이분은 평생 하시고 성경을 연구하시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생님이 오셨다는 그 확증을 가졌을 때 예수께 나와 이 질문을 마음속에 간절히 가지고 있었던 그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묻고자 하는데 예수님이 벌써 그 질문을 아시고 대답을 지금 주십니다. 그 대답이 뭐냐면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분이 내 질문을 벌써 알고 이렇게 답을 주실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각하는 게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럼 거듭날 수 있는가 하면서 묻는 질문이 그러니까 이제 질문과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기 이제 4절에 니고데모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2번째 어머니 그러니까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야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십니까? 하고 이제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때 지금 뭐 50, 60 되신 그런 나이 많으신 분인데 그 어머니가 지금 그때 살아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돌아가셨는지. 아니 근데 거듭나야 된다니까. 그럼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또 태어나야 되는 이제 그런 거를 말씀하십니까? 하고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절에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물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 공식적으로 지금 나의 믿음을 그러니까 선포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저는 죄인이었으나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따르겠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믿고 부활하신 나의 구주이심을 나는 증거합니다 하는 표적이 우리가 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 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가 그 나라의 왕 되신 예수님을 내 왕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이구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이 감동이 마음에 확 들어올 때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확 이렇게 임재하실 때 그럼 그 나라의 왕 대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영접해 드릴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왕으로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게 되십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러니까 왕을 영접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시작됩니다. 바로 그때가 바로 성령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요한이 그러죠. 예수님을 보고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저가 성령으로 너희를 침례 주신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속에 그냥 푹 침례할 때 우리 여기 보면은 물 속에 푹 들어가죠. 그게 이제 그 죽었다 살아나는 그 표적인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같이 부활했습니다 하는 표적인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그냥 푹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린도 전서나 이런 데 보면은 성령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졸업장이나 이 증서에 보면 도장을 꽝 찍잖아요. 사인을 하고. 성령으로 여기 인치십니다. 딱. 성령으로 우리 안에 보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계약을 할 때 하나님 제가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계약서를 딱 주시면서 거기에 사인을 하시고 보증금을 딱 주시잖아요. 그게 이제 성령이십니다. 보증금으로 성령을 우리 안에 딱 임재하게 하십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역사가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바로 그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예수를 믿는 나를 보시고 너는 죄인인 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하고 선포하시는 역사가 바로 그때 일어납니다. 너 죄를 사하여 줬고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한다 하는 칭의의 역사가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는데 이 바람에 그 예를 들어서 예화를 주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우리가 바람을 이렇게 느낄 수 있죠. 오늘도 비가 오고 이렇게 바람이 막 부는데 하다못해 좀 더우면 이렇게 바람을 이렇게 선풍기처럼 이렇게 부채를 가지고 바람도 만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숨을 쉴 때 바람이 코에서 나옵니다. 들어갈 때도 바람이 쑥 들어가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이 숨 쉬는 바람 소리를 내가 들을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20세기, 19세기 말 20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바람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바람은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이런 산소니 뭐 질소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워낙 이게 작고 투명해 눈에는 보이지 않아 가지고 이게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데 눈에는 정말 보이지 않을 만큼 이 분자, 원자도 있고 다 있다고.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그게 이제 조금씩 이제 그 신비함이 이제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그거 얘기해 봤자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쉽게 여기 예화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0장에도 나오고 전도서에도 이제 이런 그 바람에 대한 그 비유가 나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그죠? 불죠? 그래서 바람이 지금 여기서 이쪽으로 바람이 이쪽으로 부는구나. 여기는 바람이 없으니까 바람이 지금 이쪽에서 부는구나. 바람이 지금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바람의 그 징조를 보고 표적을 보고 징조죠.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20세기에 와서 이제 과학자들이 발견한 그 기계를 가지고 바람 한 점 한 점, 원자 하나하나를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계도 나오고 발명도 하게 되는데 옛날에는 바람이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였어요. 어떻게 바람이 불까? 바람이 무엇일까? 이게 뭔가 하는 그런 참 그런 거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거를 니고데모에게 이제 예화로 주시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순간 이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부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바로 그 순간 내가 거듭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기쁨이 넘치면서 죄 사함의 그 확신이 이 마음에 확 들어오고 내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이 도대체 있나 없나 또 긴가민가한데 그죠? 예수 안 믿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성령이 제 안에서 아주 나와 함께 기도하면서 나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 하고 우리 어머니가 아이들 이제 말 배우기 시작할 때 말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엄마 해봐. 아빠 해봐 하듯이 성령이 우리 마음속 심령 깊은 곳에서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 하고 불러봐 하고 우리에게 시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기뻐하죠. 내가 그 바람의 표적을 거듭난 사람의 표적을 느끼게 돼. 예수님이 바로 여기서 바로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표적이 여기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저를 보면요. 제가 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진짜 형편없고 악한 사람인데 거짓말을 수도 없이 하는 놈이 아주 그냥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그냥 거짓말을 하고 저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좀 이 치팅을 좀 했거든요. 시험 볼 때나 이럴 때 막 여기다 쓰고 그러고 세금 보고할 때도 그냥 좀 이렇게 슬쩍슬쩍 해가지고 돈 좀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요. 그거 할 때마다 겁이 나요. 막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내가 그 잘하던 거짓말이나 이런 그런 악한 생각이 하려 그러면은요. 벌써 얼굴에 그냥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이러면. 아이고,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이게 안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선을 행할 때는 전에는 뭐 그런 거를 해. 그러던 사람이 선을 행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그냥 막 어디서 힘이 났는지 사람들이 보면은 저 사람 변했네. 그걸 깨닫게 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그 사람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야 하는 그러한 표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보고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거 확실해 내가 알아 하는 표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북한에서 이런 데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이런 그 자연적인 현상, 물리적인 형상으로 뭐 눈이 하나, 인도 사람이나 이런 분들 보면 여기 빨간 점 하나 그려놓고 다니죠. 그 사람들은 이 미신을 믿는데 자기가 이 영적으로 아주 큰 깨달음을 하면 여기 그 영의 눈이 탁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리면은 이 악령도 보고 뭐 신도 보고 그래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악령들이 여기 눈이 하나 딱 떠 있으면은 무서워가지고 이제 못 오는 거예요. 중국 영화에도 보면 이제 그런 이제 화장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빨갛게 하든지 이렇게 뭘 그려놓는.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그걸 믿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뭐 이게 하나 눈이 하나 더 떠진다든가 아니면요 심장에 뭐 십자가 하나 딱 그려진다든가 뭐 손가락이 하나 더 생긴다든가 그럼 사람들이 보고 저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러면은 지난 2000년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씨가 멸종됐죠. 로마 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족족 죽이는데요. 너 한번 보자. 어디 한번 보자. 너 예수 믿네. 그리고 이게 그런 그 육체적인 그런 물질적인 자연적인 그런 어떤 현상이 생긴다면은 그런 사람들 뭐 다 죽죠. 20세기에 중국이나 소련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북한에서 멸종됐습니다. 와가지고 그냥 너 예수 믿지? 안 믿는데요. 그리고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요 누가 알 겁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예수를 안 믿는지 그냥 예수요? 예수가 누구죠? 그리고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요 누가 알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 사람이 뭐 내 몸에 표적이 있습니까? 육신으로 날 때는 그죠? 아버지의 씨 정자라 그러죠. 그리고 어머니의 알 난자가 이렇게 모여서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지낸 다음에 육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그래 우리가 육신을 볼 때, 내 육신을 볼 때 내 얼굴이 지금 제 아버지 사진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해요. 저희 고모나 이런 분들이 야, 너는 어떻게 말하는 목소리나 그게 네 아버지하고 똑같냐 하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육에 표적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를 내가 닮고 태어났기 때문에 또 현대의학으로 이제 DNA, 피 검사를 하거나 DNA를 딱 검사하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내가 자식이라는 게 아들이라는 게 100% 확증이 됩니다. 육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이런 육적인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다. 이런 자연적인 물리적인 이런 내추럴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한테 말하는 게 네가 지금 네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그런 육적인 거를 얘기하는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그런 육적인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초자연적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기적을 지금 얘기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너 이스라엘 선생인데도 그런 거 모르냐? 성경에 구구절절이 있는데 공부 안 했냐? 하고 이제 오히려 이제 니고데모를 향해서 지금 농담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육신으로 어떤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뜨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저거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분명히 그 영으로 태어난 존재로서의 증거가 있습니다. 천사도 보고 압니다. 여기서 천사가 지금 서 있는데 딱 보고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안 믿는 사람인지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교회 와서 그냥 앉아있는 사람인지 예수 믿는 흉내내고 있는 사람인지 천사가 보면 딱 압니다. 사단도 보면 알아요. 영적인 눈이 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의 눈에는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 분명히 얘기하시기를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표적이 바람 부는 그거를 네가 깨닫듯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그러한 표적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북한이나 지금 예수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크리스천으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는 예를 들면 중동 같은 데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럴 때 그 사람들 잡아다가 협박을 합니다. 너 예수 안 믿는다고 말 한마디 하라고. 6.25 때 우리 그런 얘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들 장로님들 잡아다가 제가 아는 목사님
그저 댈러스에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이 그 6.25 때 아주 어린 소년이었답니다. 어린아이였는데 자기 할아버지가 장로였답니다. 근데 북한 군인들이 인제 그 마을을 점령하고 교회에 그 장로님을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를 잡아다 딱 가운데서 이거 마을 사람들 다 모았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말하기를 여기 저 땅을 이렇게 파 가지고 구덩이를 이렇게 이만하게 파 놓고 그 앞에서 "자 할아버지 예수 안 믿는다고 딱 한 번만 얘기하세요. 이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안 믿는다. 예수 저주 한번 딱 한 번만 하십시오. 예수 저주 한번 하세요. 그럼 살려 보내겠습니다. 당신 삽니다. 지금 내가 우리가 풀어줄 테니까 딱 한마디만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 안 믿는다고, 예수 저주한다고, 예수 가짜라고 한마디만 하세요. 안 그러면은, 안 하면은 영감님, 요 구덩이 요 보이시죠? 요 구덩이, 요 큰 구덩이 보이시죠? 거기 들어가서 우리가 산채로 파 묻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할아버지가요, 장로님이 아이고 그러더면은 거기 그 담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하나 뒤집어 쓰고 그 구덩이에 들어가서 날 죽이시오 하고 그냥 들어가서 그냥 웅크리고 앉았답니다. 북한군들이 그 사람을 산채로 그냥 묻어버렸대요. 손자 대신 이제 커가지고 이제 그분이 목사 되셨는데 손자 되신 분이 그걸 봤어요. 어렸을 때 4살 5살 그때. 그리고 할아버지가 지금 산채로 땅에 지금 묻히는데 그 아이가 얼마나 그게 그냥 얼마나 슬펐겠어요. 너무나 충격적이고 그냥 무섭고 그냥 그런데 아니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더래요. 그래서 이 소년이 그냥 자라면서 그게 얼마나 화가 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했어요. 북한 공산주의자도 그렇게 미워했지만 이 어린 소년이 그 예수 믿는 그 교인들을 그때 자라면서 지금 저한테 이제 전에 얘기하시는데 자기가 자라면서 공산주의 그렇게 미워했고 그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했다. 왜냐? 우리 할아버지가 죽는데 그렇게 땅에 그냥 산채로 묻히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가만히 있나? 그게 너무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자라면 자랄수록 그게 너무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했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나서 공산주의자도 사랑하고 또 그렇게 그 무서움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떤 때는 무섭잖아요. 그러면 당신 예수 믿어 하고 그렇게 이제 칼에 목에다 총 들이대고 칼 들이댈 때 아유 그냥 그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그 사람이 이제는 불쌍히 여기고 오죽함을 했을까 이제 그러고 이제 그런 그 이해심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그런데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갔대요. 얼마나 예수 저거 완전히 다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했다면. 근데 그 할아버지를 볼 때 그죠? 보세요. 그 할아버지, 그 장로님.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속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정말 이 시험을 제가 감당하기 힘듭니다.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는 안 믿을래요.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인간이니까 하고 그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할아버지께서 나는 그거 못해 하셨어요.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거 못해 그러셨어요. 제가 나이가 이제 이렇게 들고 우리 김성원 목사님도 나이 드시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이 기독교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나이가 이렇게 이제 들었는데 이제 죽을 날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저희 같은 나이들 저야 이제 62이고 그런데 뭐 70 되신 분도 계시고 여기 80 되신 분도 계신데 우리가 이제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이 땅에 저희가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저 하늘나라에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남은 여생을 바치겠습니까? 이 나이에 제가 그런 분들을 이제 보면서 나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걸 위해서 준비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항상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차라리 저 젊은 사람들이 저 가서 죽는 것보다 나 같은 사람이 가서 이 늙은이가 가서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순교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가 아닐까. 제가 이 작은 교회에서 섬길지라도 뭐 평신도로 집사님으로 또 장로님으로 이 교회에서 내가 섬길지라도 그런 위험과 어려움이 왔을 때 정말 정금과 같은 그런 어려움과 시련에 유혹에 걱정에 근심에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새롭습니다. 한국 교회가 참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전도사 처음 돼 가지고 한 13년을 제가 전도사 생활 항상 김호식 목사님이 우리 선생님이신데 김호식 목사님 민전도사 결혼 안 하면 목사 안수 못 받아. 내가 결혼을 뭐 못해서 안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도저히 안 되는데 왜 자꾸 그러는 말을 하시는. 근데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교회에 가면요 민조도사님하고 이 목회자를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목사님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이 드신 분들이 장로님들이 많으신 분들이 집사님들이 아주머니들이 할머니들이 우리 민전도사 얼마나 내가 그때 진짜 얼마나 참 형편없는 전도사인지 말하면 얼마나 오만하고 방자하고 뭐 성경도 요만큼 하는 거 가지고 그냥 그러는데 얼마나 사랑을 해주시는지 제가 아주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가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축복을 받고 이렇게 목회자를 사랑하는 이유가 그 조선 말기 때 그리고 일제 시대 때 유교를 거치면서 이러한 그 신앙의 우리를 위해서 순교하신 그리고 핍박을 받으신 그 귀한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보고 잘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사랑이 넘치는 교회구나 하는 것을 제가 항상 느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십니다. 먼저 성령을 통해서 저희 심령 안에 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안에 임할 때 예수를 왕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영접하시고 영원토록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안에 들어가서 그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축복과 영생을 받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시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0절에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거를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11절에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일,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이 일들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오순절 위에 이 땅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인자, 그러니까 이제 그 아담의 아들, 인자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자기를 가르쳐서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게 다 예수님을 향하시면 오직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상상을 할 수 없는 이 복음의 축복을 지금 계시하고 계십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하늘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하늘 보니 문이 있는데 문이 열리고 열린 문이 있는데 그 위에서 음성이 들려서 올라오라 하니까 요한이 그리고 올라갔어요. 거기서 보니까 천상천하에 일어나는 하늘나라의 일을 보고 그걸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8장부터 보면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올라가서 이거 참 이해하기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희생 양으로서 피를 흘려 죽었습니다. 자기의 피를 죽은 나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가 죽은 자기의 피를 하나님의 지성소에 뿌림으로써 속죄, 그 구원의 제사를 완성시키는 그 장면들이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에 나옵니다. 이거는 사람이 상상을 할 수 없는 일들인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땅에 일어날 이 성령으로 거듭날 일에 대해서 말하는데 네가 믿지 아니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하늘나라의 일을 말하면 네가 어떻게 믿겠느냐 하면서 여기 이제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쉽게 얘기하면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이 하도 그냥 막 무럽다 그러면서 막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이제 뱀을 독사를 보내가지고 막 물어가지고 사람들이 독에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모세한테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셔가지고 구원해 주십시오. 하니까 모세가 알았다. 모세는 진짜 이 모세만큼 성품이 오냐고 그런 사람이 이 천하에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유순하신 분입니다. 우리 김성호 목사님 같아요. 너무너무 마음이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기도해 줄게. 그리고 나 같으면 모세가 출애굽기부터 보면은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이 많이 있어요. 아니 그런데도 나는 모세처럼 그냥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 지도자 되겠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내가 와, 저 사람 지금 뭘 알고 지금 저런 얘기를 하나 할 정도예요. 제일 힘든 일 중에 일이 목사 일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고 모세처럼 돌에 맞아 죽을 그 위험을 몇 번 아무리 내가 잘해도 기껏 돌아오는 게 욕이고 비방이고 아니 저 목사 뭐 저래 이게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종들의 이 세상에서 받는 결과입니다. 이런 모세를 근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이 장대에 달아 들어라. 그래서 모세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이런 거 있죠. 이 장대에다가 뱀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어떤 경우는 이제 2개 있어요. 보면은 딱 달아서 이제 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온 이스라엘 진영에 사람을 보내서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다. 누구든지 뱀에 물려 죽게 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누구든지 뱀에 물려 죽게 되거든 그 독으로 인해서 나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리뱀을 보라.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보라. 누구든지 보는 자는 살리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오 그래요. 그리고 나와서 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안 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휴 이거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믿져야 본전이다 하고 온 사람도 보면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믿어볼까? 아유 믿져야 본전이지 하고 와서 본 사람도 나왔고 아 나 안 갈래. 약이 의원이 필요하고 약이 지금 죽어가는데 그 구리뱀 장대당 구리뱀 그거 뭐 대단하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냥 보면 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고 하는 사람도 그 옆에서 주위에서 끌고 당기고 밀고 그냥 와가지고 야 가자 그 어머니하고 형제가 그냥 친구가 그냥 막 끌고 와가지고 봐라 했을 때 봤으면은 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나는 안다 하고 자기 생고집을 피우고 마음에 강팍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아이고 예수 믿는 게 그렇게 간단합니다. 구원을 받는 게 그렇게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세가 이 장대에 든 이 구리뱀과 같이 하나님의 저주가 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저주가 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영광 가운데 계신 제2위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태어나시고 천하디 천한 그 삶을 사신 다음에 기껏 해봐야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아주 정말 비참한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영광, 사명을 내가 완수하리라. 그리고 오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끝까지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저주, 이 뱀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가 되셔서 그 모든 저주를 자기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자기 몸에, 이 육신의 몸에, 자기 몸에 담으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이 죄가 너와 나 우리들을 종로로 사망에 끌고 가지 뱀의 독처럼
그죠? 죄가 독입니다. 죄에 그냥 물리면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우리를 다 자기 몸속에 채우시고 다시는 이 죄가 우리의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육신을, 죄를 담은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리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높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예수를 믿고 나오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게 그 구원의 사역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니고데모가 속으로, 여기 질문은 안 나왔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그 아들을, 그 귀하신 저 삼층천에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왜 그러십니까? 했을 때 여기 답이 나옵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지옥 가는 방법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17절부터 21절에 보면 지옥 가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죠. 이미 모든 인간들은 정죄받고 지옥으로 갑니다. 영생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 있는 그대로 그냥 살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도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께서 왜 이 비천한 인간들을, 이 죄인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시는지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저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기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고난을 당하게 하신 그 귀한 사랑,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간증하고 또 고백하는 주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교회, 우리 크립톤 교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성호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 우리 김성호 목사님과 같은 귀한 목사님이 이 크립톤 교회에서 또 많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장로님과 또 집사님들이 우리 예수님과 같이, 우리 김성호 목사님과 같이 풍성한 사랑, 하나님의 지극히 넓고 크고 깊은 사랑을 가진 그런 귀한 주님의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